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71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징조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의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열리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 곧 이 시대에 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토니 후쿠마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 때문이기도 하거니와요. 성경에 예언이 된 종말의 징조와 시대상에 갈수록 일치하여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종말의 징조가 이 시대에 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종말의 징조가 이 시대에 열리고 있음에 유의하는 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야만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한 유의점에서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에 반드시 근거해야 합니다. 모든 징조의 증거가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종교 개혁기에 사도 바울로 불리우는 칼빈의 몇 가지 주장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한 말인데요. 성경 해석자가 첫째로 할 일은 해석자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 저자로 하여금 말하지 않게 하는 대신에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관이 그렇듯이요, 종말론도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주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한 유의점 세 번째는요, 종말의 징조는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성경은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줄 때도 있기 때문에요. 종말의 징조는 이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앞날의 일을 지시하는 시대의 징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앞일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대의 징조들은 과거를 가리키는 동시에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안토니 후쿠마의 주장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안토니 후쿠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교육 방법은 일명 예언적 온군 통시법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사건들을 마치 두 경우가 매우 밀접한 것처럼 통괄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고 안토니 후쿠마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한 유의점 네 번째는요, 불신임의 오해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이단이나 광신주의자들의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연구가 오해 내지는 비판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헨리 디이슨은 말하기를요, 진정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말세의 시련이 올 것과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멸할 것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등의 교리를 계속 변호해 오고 있지만 재림론에 대한 비성서적 교리를 제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반 대중에게 그런 이단론들이 재림론, 진리의 완전하고도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도 일반 대중은 확신하려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낳은 한국 교회가 낳은 조직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박영용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재림의 진리는 자주 악변이 되며 불신임이 되며 오해된다. 주의 재림이 사람들의 실수로 수혜된 보리의 환상들과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발견과 몰몬교의 망상들과 여호와의 증인 파의 오론과 다양의 근대 재림론의 개변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 때가 많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징조의 유의점 5번째는요. 보도론에 대한 종말론의 위험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둑 종말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의 정확한 순서에 대한 일종의 뉴스 리포터의 설명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도인데요. 자, 보도둑의 종말론의 예를 크게 3가지로 예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1991년 이라크에 의한 중동 전쟁입니다. 마치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인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해서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도둑의 종말론의 예 2번째는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인데요. 한 세대에 40년설을 적용해서 1988년에 재림이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보도독 종말론에 가져온 안 좋은 점인데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와 같은 보도독 종말론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활용을 하여서 사회를 혼란을 가중시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카우어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도독 종말론의 구성은 재림의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종종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보도독 종말론은 전쟁이나 역사의 무질서한 현상들에 너무 치우쳐 있기에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되고 진정한 종말론적인 선언의 진수를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도독의 종말론의 위험성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징조에 대한 유의점의 6번째는요. 육맥을 통하여 영맥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예표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 설교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디스코텍이나 카바레 등에서 광란하듯이 춤을 추는 사건은요. 곧 유황불 붙는 지옥에서 제약의 고통으로 광란하게 될 불신자의 형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은 영적인 교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적인 사건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로 사탄을 대상으로 한 영적 전쟁의 모형이라는 것이고요. 또 육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지진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지옥에서 받을 형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은 말씀의 부족으로 오는 영적 기근의 모형이고요. 또 간음은 세상과 버타며 사는 진리의 간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회 혼란은 영적 세계의 혼란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육적인 맥락을 통하여서 영적인 맥락을 발견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한 유의점 7번째는요.
점진성과 겸손성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요, 일시적인 동시에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종말의 징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자기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정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서요, 신앙의 겸손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다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잘못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다가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의 해석이 최상의 해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의 해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저술들에 대해서도요, 성경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서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지적이 된다면 저 자신도 언제든지 수정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성경 해석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연구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나의 신앙과 교리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정죄로 일관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해석자들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를 해야 되고요,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외쳤던 멜데니우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징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되어질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계속 지금 되어지는 징조들을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징조들을 지금 되어져가는 시사들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사 중에 하나의 사건이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난세가 영웅을 만듭니다. 소용돌이 치는 현 세상에는요, 영웅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대의 상황이 따라와야 하는데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유엔에서는요, 새로운 새 시대에 걸맞도록 모든 것을 재편성해 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ID 2020 프로젝트와 더불어서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 즉 위대한 재설정이라는 말인데요. 자, 앞에 더를 붙인 것은 본인의 생각이지만요, 정관사 더의 용례를 보아서 현 세상에 있어서 위대한 재설정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 재설정만이 현 세상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정관사 더는요, 유일한 절대적이라는 용례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 I am the way, truth, life. 번역하면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란 의미인데요. 바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신데요. 바로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더라는 의미는요, 유일한, 절대적인 혹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더 그레이트 리셋은 절대적인 길이고 또 이 길만이 우리들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구가 몸살을 앓을 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문을 연 클라우스 슈밥이 다시 더 그레이트 리셋이란 화두를 던지면서요, UN 아젠다 2030의 실현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 세계는 클라우스 슈밥의 의견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런 일이 더 그레이트 리셋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뿔들에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그리고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정부, 그래서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종교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은요, 바이든 정권이 위대한 재설정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요, 위대한 재설정이 지구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요, 자유시장이 사람들을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기회를 이용해서 자유시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클라우스 슈밥의 새로운 아젠다에 호응을 했습니다. 자, 슈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경제적 비상 대응이 경제를 보다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로 인도할 제도적 변화와 정책 선택을 할 기회를 잡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더 그레이트 리셋의 이 선포는요, 코로나의 비상시국을 이용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언어로 포장을 해서 UN 아젠다 2030의 실현을 정당화하는 놀라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잘 포장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슈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계경제포럼 공식 더소로 책자로 선정이 된 위대한 리셋, 영어로는 코비드19 더 그레이트 리셋이란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슈밥은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사회, 지정학적, 환경적, 기술적 리셋을 제시하면서요. 미시적 차원에서의 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리셋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숨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제 편을 통해서 디지털 사회를 만들고요, 디지털 사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사회로의 리셋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그가 슈밥이 평소에 해온 말이나 여러 책들에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란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라고 말한 이 슈밥은 2016년도에 아이디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요, 앞으로 10년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칩을 이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슈밥이 계속 연이어서 말하기를요, 2030년까지 무소유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슈밥의 발언의 진위는요, 진짜 뜻은요, 디지털 사회의 중심 과업인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 즉 디지털 칩을 이식을 해서요, 민주주의의 체제를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다스리겠다는, 통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슈밥의 말을 통해서요, 충분히 유추 가능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현재 세계는요, 주 예수님의 하신 말씀처럼 난리의 소문으로 정신 차릴 수 없을 지경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코로나의 여파로 생각하겠지만요, 새로운 세계로의 리셋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리와 혼란의 틈을 타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지금 세계는 디지털 세상으로의 구축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적절한 통제와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요, 디지털 사회의 당위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통제를 위한 디지털 아이디의 당위성,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지갑, 가상화폐의 세뇌를 통한 CBDC의 당위성, 세계의 위기 속에 모든 국가가 연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단일 세계 구성의 정당성, 이러한 모두가 UN 아젠다 2030의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혼란 속에 모든 것이 새로이 리셋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종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모든 것이 새로 리셋이 되는 디지털 세상으로서의 단일 세계 정부에 대한 이 구상은요, 오래전에 유대인을 통해 진행되어 왔지만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것은 유엔보다 앞서서 1929년도에 CFR이라는 거기에 의해서요,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친 1948년 10월 24일이요.
새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유엔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하나하나 나왔습니다. 현재 유엔은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정은 곧바로 세계의 결정과 같습니다. 전 세계가 유엔의 지배하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CFR, 이것은 미국 애교협회에 의해서 비밀리에 진행된 세계 정부의 이 청사진은요, 유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54년 조직된 빌드버그 그룹에 의해서요, 더욱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계 정부 구성안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알린 바 있습니다. 자, 빌드버그에서 나온 단일 세계 정부안에 있어서요, 세계 정부는 유엔 산하에 두고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는요, 모든 교회의 뿌린 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새 세계 종교의 물병자리로 바꾸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물병자리라는 말은요, 타락한 별로요, 사탄을 지칭합니다. 사탄의 종교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자, 기독교를 뿌리를 뽑고 없애고 말겠다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계획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뉴 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시온 의정서, 딥스 등등의 일련의 이 그림자 정부나 세계주의자들이 가지는 공동의 계획이 모든 기독교를 없애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 기독교의 뿌리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수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까지 지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적그리스도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모든 일들, 적그리스도 정부가 다가오고 있고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세계가 정치, 종교, 경제가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바로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고 팔 수 없는, 상거래 질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빛의 열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지고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각자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평온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속이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